희망찬 201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희망차다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목표가 눈앞에 보일 때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는 인생에서 쓰여질 수 없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도를 희망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목표들을 이루며 살 것인지 목표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시간에 목표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목표가 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자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표들을 2010년도 목표들 쭉 기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각각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12단계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12단계를 밟아 나가면 어떠한 목표든지 아무리 어려운 목표라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목표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12단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이 12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요, 첫 번째, 강한 바람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가 무엇이든지 완전히 나만의 것, 완전히 나만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정할 때 나 자신에게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솔직해야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세계 평화요. 이거는 가식적인 거죠. 하나님, 제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표는 이룰 수가 없죠. 여러분 1964년 10살의 흑인 소녀가 백악관을 구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64년은요.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절이었고, 백인이 타는 버스에 흑인이 절대로 탑승할 수 없었고, 백인의 학교, 흑인의 학교가 따로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백악관을 쭉 구경하다가 백인들은 줄 서서 백악관 관저 안으로 들어가고 흑인들은 따로 줄 세워서 울타리만 돌다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때 10살의 흑인 소녀가요,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제가 왜 저 안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백악관 껍데기만 구경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제 피부색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언젠가 반드시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때까지 백악관에서 가장 총애받았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입니다. 10살 때 가졌던 그 강렬한 바람이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제6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최고 대상에 뽑혔던 분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오래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서전을 읽고요, 제가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을 발췌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 적십자 비스타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4명이 선발돼서 미국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여행 초반에 백악관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당시 반기문 고등학생은요, 세계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만난다는 기쁨과 설레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악관 뜰 앞에서 이렇게 존 F 케네디가 나와서 잠깐 연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회는 레이디 퍼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자리, 존 F 케네디와 저항선이 없는 상황에서 맨 앞자리에 직접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여학생들 차지였고, 저 뒷줄에 까치발을 들고 겨우 존 F 케네디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남학생들은 뒤로 밀려났다 그래요. 뒤에서나마 세계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5분간의 간단한 연설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가슴 벅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저 대통령과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존 F 케네디가 한 5분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중에 존 F 케네디가 반기문을 뚝 쳐다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쳐다보면 미소를 던져주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초청한 학생들이 왔는데 존 F 케네디가 반기문의 눈과 딱 마주치자 존 F 케네디가 의미 없는 지나가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네 꿈은 뭔가? 이 질문에 반기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의 대통령이 자기에게 질문하다니.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외교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요 지금도 이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던진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이렇게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바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하여 강렬한 바람을 갖는 것은요 꿈을 쉽게 이루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2010년도 목표들을 쭉 기술을 하셨는데요. 그 목표들 그냥 써본 거라면 아마 이룰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적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바라볼 때마다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고 우리 가족의 목표고 행복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야 돼 라는 강렬한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표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두 번째 원리는요. 믿음입니다. 목표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설정했는데 야 저거 내가 이룰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요. 그 목표는 보나마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표를 보면 야 저거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좀 쉽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체중이 90kg인데 다음 달에 40kg 뺄 거야.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또 가능하게 뺐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이룰 수가 없고 이루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달에 내가 3kg를 빼겠다. 그 다음 달에 3kg를 빼겠다. 그렇게 3kg를 빼겠다. 그래서 1년 뒤에 30kg를 빼겠다.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50대 50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표는요. 사람에게 도전의식을 줘요. 그 다음에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된 비결 그러면서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반복한다. 그 하나는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자,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자신이 설정한 그 목표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즉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슈퍼스타, 미식 축구의 슈퍼스타 중에 하인즈 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상적인 인터뷰를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남들이 너는 슈퍼스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인종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꿈을 믿으세요. 가장 쉬운 것은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2010년도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그래, 내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에 두 걸음 가까이 온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요. 글로 쓰라라는 겁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목표가 확고해집니다. 목표를 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회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목표를 뒀다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잊어버리면 나는 목표를 향해 가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여러분 종이 준비하세요. 연필 준비하세요. 목표를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 중에 어떤 분은요. 머리로만 목표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당장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글로 쓰시는데 글을 쓰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좋은 아빠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이런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매일 아침 테니스를 30분씩 치겠다. 이건 건강관리와 함께 아들과 유대감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동감 있게 목표를 글로 적습니다. 세 번째는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작성합니다. 몇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스캇 아담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딜버트라는 만화 캐릭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 가면 딜버트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스캇 아담스는요. 원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일용직 공장 근로자 출신이었다 그래요. 근데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자기는 시사 만화 작가가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항상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시사 만화 작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침없이 나는 미국 최고의 시사 만화 작가가 되겠다라는 이 목표를요, 하루에 15번씩 기록했다 그래요. 이걸 몇 년 동안 했냐면요,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따라서 한번 해봤는데요, 하루에 자기의 목표를 15번 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루에 15번씩 목표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자기의 목표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세상에 부정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침투할 수가 없었어요. 넌 대학 교육도 못 받았잖아, 그것도 그림이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이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글과 만화가 신문연합회에 발송되면 신문연합회는 미국 전역에 발간되는 모든 신문사에 이 사람의 글과 만화가 실리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자 이 사람의 꿈을 다시 바꿨습니다. 뭐라고 꿈을 바꿨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사 만화 작가가 되겠다. 역시 이것도 하루에 15번씩 쓰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쓰고 또 꿈을 쓰고 목표를 쓰고 목표를 쓰고 목표를 쓸 때마다 뭐가 무너진다고요? 실패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고 즐기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단순 오락에 빠지고 싶은 인간의 게으름을 단숨에 깨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목표를 기록하고 목표를 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목표를 출근할 때마다 기록하십시오. 점심 먹고 쓰세요. 퇴근할 때 또 쓰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요, 노트에다가 반드시 쓰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쓰세요.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쓰세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겠다. 그렇게 쓰세요. 괜찮습니다. 대신 남들 보여주지 마시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목표 없는 세상은요, 목표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목표를 글로 작성하십시오. 딜버트 만화가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시사 만화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스캇 아담스의 꿈이 이루어졌죠. 그러자 다시 꿈을 바꿨습니다. 나는 풀리처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문화계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 풀리처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언젠가 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를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가족과 함께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짐 캐리는 원래 캐나다 사람이라 그러죠. 이 캐나다 사람 짐 캐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주해 온 사람 치고 돈 많은 사람이 없죠. 짐 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죠. 이 가난한 짐 캐리가 자기가 기거할 집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겨진 종이를 꺼내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당자수표, 짐 캐리는 짐 캐리에게 영화 출연료로 미화 1천만 달러를 1995년 영화 출연료로 지급함. 발행일 1990년 3월 13일, 발행인 서명 짐 캐리, 받는 사람 짐 캐리, 주는 사람 짐 캐리. 돈은 얼마요?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90년도입니다. 여러분, 90년도에 영화 개런티로 1억 2천만 달러는요, 1급 배우들에게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995년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1950년도에 영화 더맨더머로 400만 달러를 받고 1995년도 같은 해에 배트맨2의 악당으로 출연하면서 그때 미화 1천만 달러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짐 캐리는 토크쇼에 나와서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글로 적는 것 이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핸드폰에 이상한 글씨 써있건 다 지우시고 여러분의 목표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글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보이는 곳에 여러분의 사명들을 도배를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루 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루 홀츠라는 사람은요, 미식축구로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28살에 이름 없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풋볼팀 감독이었는데요. 그만 잘렸습니다. 네, 그만두게 되었죠. 그때 그만뒀을 때 가족이 3명 있었는데요. 딸이 2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 8개월 된 자식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 잘렸을 때 차마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자기는 자살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때 누군가로부터 The Magic of Thinking Big이라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그런 책을 선물 받았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목표들을 크게 하세요. 작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목표들을 기술해 보십시오 하고 맨 끝에 연습 문제로
1번부터 100번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무일푼의 거지 상태에서 뭘 썼냐면요. 미국 대통령하고 점심 먹기, 교황 바오로 2세와 세계평화 논하기,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에 초청받아서 토크쇼 하기, 미국 최고의 풋볼팀으로부터 초청받아서 감독하고 그 해에 뭐 감독상 받기, 최고의 뭐 감독 되기, 뭐 최고로 부자 되기 이런 것들 쓰다 보니까 107가지가 넘도록 썼는데요. 놀라운 것은 2004년까지 그가 이룬 것이 뭐였냐면 107가지 중에 104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평생에 목표를 썼기 때문에 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노라고. 다시 말해서 목표를 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표 없이 사는 빈둥거리며 사는 인생이다 라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목표 이루는 내용을 캐나다의 자기개발 지도자인 케빈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2000년 3월 6일 르 홀츠의 방법대로 목표들을 적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내가 적은 목표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스스로 마음속에 그어두었던 한계선을 버리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에 집중하니 만년필 끝에서 한없는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또 특별한 영감이 떠오를 때면 1년 중 아무 때나 그 목표들을 다시 점검한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표들을 쭉 기록했는데 기록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50개에서 한 100개 정도의 1년의 목표들을 기술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기록하셨죠? 다? 네. 올 연말에는 2010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모두가 페이퍼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30대,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에게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로망이 되는 멋진 영화 배우죠. 아놀드가 원래 미국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이주해 왔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고 먹을 것이 늘 부족해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허약했다 그럽니다. 이 허약한 아놀드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그때부터 헬스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 좋아진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TV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미국에 이사 왔을 때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갈 돈도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때 다른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많이 당했던 모양이에요. 구겨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다 종이 한 장을 탁 꺼내놓고 아놀드의 3가지 꿈 이렇게 3가지 꿈을 썼다 그래요. 첫 번째 영화 배우가 되겠다. 두 번째 케네디가 여인과 결혼하겠다. 세 번째 2005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중학교 때 썼던 3가지 목표가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영화배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되었죠. 케네디가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건 상류 사회로 진입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상류 사회로 진입한다. 아놀드가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죠? 2005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 이렇게 꿈꿨는데 2005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 것이 아니라 2003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습니다. 슈왈제네거.com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조금 소개되면서 기자의 질문, 어떻게 당신은 꿈을 이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슈왈제네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자, 4번째는요. 4번째는 끊임없이 자기 목표에 질문을 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원하는가?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 목표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죠? 내가 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죠?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목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의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해의 목표를 900가지를 설정하셨어요. 900가지 목표에 각각의 항목에 20개의 이유를 달았답니다. 근데 목표를 20가지 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것은 쳐다보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강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8.15 특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아주 재밌게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 주인공이 빵 하나 훔쳐먹고 탈옥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만 형량이 7년 8년 계속 늘었죠.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탈옥을 하게 됐죠. 결국은 이제 탈옥을 해서 2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 왜 나오려고 했어?
탈옥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하는 말이 그냥 나오고 싶으니까. 여러분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출근합니까? 왜 9시까지 출근합니까? 왜 출근합니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출근하니까 나도 출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가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표들을 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의 절대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해줄 수 있어요. 너는 앞으로 커서 뭐 될래?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니?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즉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답을 찾아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표의 길을 찾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5번째는요. 출발 지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전에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위치를 모르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한이 없는 목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언제까지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기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 말미를 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십시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와 목표를 설정하는 가운데 책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내는데 1년 안에 책을 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이 목표를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다시 3개월 동안 책의 기초 초안을 마련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 글을 쓰고 나머지 3개월 동안 촉을 회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로 만들어주고 기한을 만들어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주고 내가 나한테 격려해주고 내가 나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7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목표든지 목표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목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목표가 없으면 시비 걸 거 없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밤새 씨름해야 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장애물은 나를 방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오는 것이다. 뭘 가르쳐줘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장애물을 목록표에 작성하십시오. 예상되는 장애물을 글로 기록하십시오. 장애물의 우선순위도 기록하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 왜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기록하면요. 아까 목표를 기록하면 쉽게 이룬다고 했던 것처럼 장애물도 기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감정이 다가가요. 감정이 한번 탁 다가가서 나는 못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이성적인 모든 활동들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세요. 솔직히 글로 쓰게 되면 60%가 쓸데없는 고민이고 쓸데없는 장애물이라는 사실 확인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장애물이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닭고기 스프라는 글을 여러분 책을 잘 아실 텐데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0,000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000가지가 있다.
내가 잃어버린 1000가지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게 가능한 9000가지를 하면서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에서 2개의 큰 바위돌을 만났다곤 말하곤 한다. 그걸 핑계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당신은 그 위에 올라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군 하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갖고 무엇을 하는가이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단연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꼽지요. 작년에 제가 학생들하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링컨 기념관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 기념관 그 건물 맨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In the temp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신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역사상 대부분의 대통령, 수많은 대통령이 존경받는, 추앙받는 인물로 기록되고 있지만 특히 아브라함 링컨만큼은 거의 미국 역사상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독특한 인물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이 또 실패야 라고 합니다. 의회에 지나가면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실패한 인생 지나가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9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죠. 22살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원의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26살에 첫사랑이 백혈병에 죽고 27살에 정신쇠약에 걸리고 29에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9에 국회의원에 또다시 낙선하고 46에 상원의원에 또 낙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살까지 그의 인생의 경험은 뭐냐면 모두 다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한 기자가 아브라함 링컨을 찾아가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대통령님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1990년 로마 올림픽에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 딴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죠. 1964년 도쿄 올림픽에 이 사람이 신발 신고 뛰어서 또 세계 신기록으로 마라톤 금메달을 땁니다. 이때까지는 마라톤 역사상 2회 연속 금메달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가 열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맨발로 뛰었기 때문에 세계가 열광했고 두 번째는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세웠기 때문에 세계가 열광합니다. 비결을 물어봤는데 아베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다른 비결이라고는 없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베베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에게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시가 아닐까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아베베 인생이 끝났다라고 할 때쯤 아베베는요. 노르웨이 썰매 올림픽 장애인 양궁에 나가서 금메달을 당당히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나를 즐겁게 했던 2다리는 없지만 나에게는 아직 2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성취하고 놀라운 자부심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장애를 단지 나를 어렵게 만드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애물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자고요. 장애물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 요것 봐라. 아 이것만 통과하면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째로 지식입니다. 지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분야의 최고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십시오.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우리 시중에는요, 얼마든지 그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고 지식을 얻으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서 지식을 얻으십시오. 혼자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패의 마음, 실패의 과정,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동역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목표 중에 내가 책을 50권을 읽겠다. 혼자 읽으면 읽다가 포기할 수도 있겠죠. 포기한다고 해도 누가 나한테 제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 50권의 목표를 쉽게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독서의 동역자를 만드세요. 다시 말해서 독서 그룹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냥 그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들이 1년에 100권 있는 그룹이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50권을 쉽게 돌파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울 사람을 찾는데 1년에 10권 정도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 50권은 나한테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교회의 중직들 틈에 그냥 들어가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내가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싶다고요? 주일 교사하세요. 성가대원이 되십시오. 그냥 껴달라고 하세요. 보조교사라도 저를 껴달라고 하십시오. 그 그룹에 들어가면요, 그 그룹원들은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환경을 만드는데 내가 이 목표들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10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쓰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고 시간순위에 따라 쓰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저와 함께 2010년 목표들을 쭉 기술하셨다면 그 목표들을 어떻게 해요? 다이어리에 다 기록하십시오. 다이어리에 기록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월별 목표를 기록하시고 주간 목표를 기록하시고 1일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A 목록, B 목록, C 목록 여러분의 목표를 쭉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 그때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째, 가시화입니다. 내가 바라는 목표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감정을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성취한 2010년 이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면요, 그때의 감정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승자의 감정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챔피언과 도전자가 만나면 대부분 챔피언이 이기는데 챔피언에게는 뭐가 있냐면 실력은 거의 똑같아요. 도전자에게 없는 챔피언에게만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승자의 감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꿈꾸고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표를 마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을 때 내 기분은 어땠는지,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육상 선수들이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1600m를 4분대 주파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1920년부터 1950년대 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과학계, 스포츠, 의학계가 어떻게 발표했냐면 1600m를 4분대 주파하는 것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도저히 깰 수 없다 이렇게 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54년도 5월 6일에 영국의 옥스퍼드 의대생 로저 베니스터라는 젊은 청년이 4분대 벽을 깨고 3분 59.4초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냥 불가능한 이 장벽을 어떻게 깼냐라는 인터뷰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체 훈련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꾸준히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대 장벽을 깨는 모습을 너무나 강렬한 감정으로 수없이 반복해 나중에는 그것을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로저 베니스터가 이 기록을 깬 1년 동안 37명의 다른 선수들이 4분대 벽을 다 깼답니다. 그 다음 해에 300명의 다른 선수들도 4분대 벽을 다 깼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사람들 스스로 한계를 긋고 사는 겁니다. 저건 못해, 안 돼. 넌 못할 거야. 너 원래 작심삼일이잖아. 1월 달에는 다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2월 달, 3월 달 바쁘다 보면 목표 다 잊고 살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표를 이룬 사람은 끊임없이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었을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미리 내다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귀중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12번째 고집입니다. 결단과 고집스러움으로 계획을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모든 꿈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한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나선 이상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만둬서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한 남학교에 연설을 초청받았습니다. 전시 상황이라 5분간의 짧은 연설을 했지만 그 연설이 인류의 아주 유명한 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얻은 교훈 3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연설이 세계의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요한 연설로 세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impossible을 지금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이 단어에 임의 I와 M자 사이에 점 하나 찍으면요, I am possible이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 이것은 설이 아니라 단지 의견일 뿐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불가능,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가능, 이것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불가능, 이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집스러움으로 끝까지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하는 기계를 만들었고 백열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3000번쯤 포기했더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66세의 KFC 치킨을 팔았던 샌 앤더슨은요, 1000번이 넘는 도전 끝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0년도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이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남겨놓으십시오. 김씨, 김장 몇 포기 했수? 이럴 때만 포기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포기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12개의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한 바람.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글로 써야 되고, 네 번째, 질문해야 되고, 다섯 번째, 어디가 시작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목표의 기한이 세워져야 되고, 일곱 번째, 장애물은 나를 가르치러 오는 것이다. 여덟 번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열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1번째, 우리의 목표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며 미리 상 주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12번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2010년 여러분의 목표가 희망차게 시작했던 이 목표가 마지막까지 불과 같은 열정으로 마침이 되어서 2010년 연말에는 내 인생 어떠한 한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2010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희망차다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목표가 눈앞에 보일 때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는